샬롬,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긴 연휴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날들을 말씀으로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에는 시의 제목이 있는 시가 총 116편이 되고요. 나머지 34편은 앞에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어떤 상황 속에 쓰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시기와 또한 상황 속에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33편도 표제가 없죠.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록 어두움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즉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 1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양이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의인은 옳은 일, 바른 일을 행하는 의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너희들은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2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수금으로
또한 10줄 비파로 새 노래로 찬송하며 연주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의무적인 찬송이 어떤 어감이나 강압적이 아니라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조화를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강압과 같은 어감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 잘 어울린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소리만이 아니라 수금과 10줄 비파,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4절부터 19절까지 고백되어지는데 먼저 4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서 말씀의 이 원뜻은요, 순서대로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공의와 정의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말씀에 그러나를 가운데 넣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러나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을 헤세드라고 해서요, 자비, 사랑, 긍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헤세드가 충만하다,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지만 연약한 우리들에게 긍휼이라고 하는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알시스 프로리 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공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그런데 긍휼은요, 죄가 있음에도 끌어안으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잣대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며 좀 더 구체적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는데요.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들을 무효화시키시는데요. 11절을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만 대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계획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구원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그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 19절 볼까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선택된 은혜를 바라보며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처음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의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더욱 구하며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